제가 군에 있을 때 참모 회의를 갔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종종 신방아 주세요. 목사님이 왔다 가니까 제가 제 집을 몰라볼 뻔 봤습니다. 워낙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가지고 밤에 갔더니 이게 내 집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집이 깨끗해진 걸 보고 저에게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 집을 신방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형 백화점에 갔다가 바겐 세일할 때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 종업원들이 다니는 그 길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백화점의 창고 같은 게 제가 언뜻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백화점이 얼마나 바깥에 정리정돈이 잘 돼 있습니까? 깔끔하게 돼 있는데 거기 한 단계만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창고에는 그냥 막 짐이 널브러져 있고 막 발은 어떻게 그냥 디딜 틈도 없고, 야, 그걸 보고 나서 와, 이 백화점이 이 뒷모습은 이렇게 어지럽고 어수선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집만 그렇고 우리 백화점 창고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겉볼 때는 멀쩡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단계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좌절이 있고 내 안에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비교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내 안에 정말 없어야 될 것이 내 안에 잔뜩 있고 정작 있어야 될 것은 없는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 안에 왜 이렇게 때로는 낙심이 있고 때로는 허무가 있고 이게 공허하고 그리고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날들을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잔뜩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으로 깔아앉듯이 바닥으로 깔아앉게 되는 것이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공허와 허무가 나와 친구가 된 것처럼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은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은 정리되지 않은 백화점의 창고처럼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모르고,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은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건 뭐냐?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가 때로는 뭐 급한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잘 잊어버리고 사는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늘 우리에게 감사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절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절기를 통해 가지고 감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얼마나 우리는 늘 갈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직장을 새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우리 아이 학교는 어디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것은 내가 그만두면 될까요? 늘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내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정작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삶의 태도가 감사해야 되고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선택했든지 간에 그 선택하는데 감사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실 우리를 늘 감사한다,
늘 감사한다 그럴 때 이 감사가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날벼락 같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거는 늘 선택적인 감사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됐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를 거뒀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한 우리 아들이 이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봤는데, 기말고사 봤는데 막 다 엄마나 다 찍었는데 100점 맞았어. 그럴 때 막 감사가 막 밀려오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뭡니까? 우리의 감사는 잘 될 때,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질 때, 이런 선택적인 감사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날만 감사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하루, 내 인생에 그냥 오늘 그냥 하루 지나갔네? 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하루에 대해서도 뭐랍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항상 명령형으로 말씀했다. 명령이 뭡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왜?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정말 이 감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뭐냐면 바로 이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할 내용도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태도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늘 여러분 이 삶 가운데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어떤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는 감사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꼭 우리가 트로피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목적을 이루어야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매 순간마다, 내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내 입으로, 내 얼굴로, 내 손으로, 내 발걸음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내 감사가 넘쳐날 때 바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는 뭐부터 시작되냐? 감사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뭐냐?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누군가에게 내 모든 인생을 내어 맡겼을 때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뭐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이 감사는 습관이기 때문에 훈련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생각할지 몰라도 이 감사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는 원망과 불평과 후회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은 나 자신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거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인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거스려서 축복의 말씀, 축복의 삶을 위해서는 감사를 꽉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습관으로, 그리고 이 습관은 훈련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면 또 항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군에서
해군 훈련소, 해군 교육사령부 2년을 근무했고,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병대 훈련소에서 2년 근무했고, 해군 사관학교에서 2년 반 근무했고, 6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훈련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훈련병들이 부대 오면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우양우 그러면 한 훈련병은 우양우, 한 훈련병은 분명히 우양우인데 좌양자 해가지고 얼굴 박치기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군화 신는 것도 어색하고 경례하는 것도 어색하고 모든 게 다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딱 마치고 나면 자세부터 머리부터 발까지 딱 그 군에 들어올 때 어영부영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훈련을 수료하는 그 시간 딱 되면은 경례도 똑바로 하고 자기의 임무가 뭔지도 딱 생각하고 완전히 군인으로 거듭나는 건 왜 그러느냐? 바로 훈련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 가기 전에 군복만 입으면은 군인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군복을 입으면 군인 되는데 아닙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군복만 입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까? 감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 뭡니까? 내 자신을 연단해라. 이게 뭐냐면 이게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군에서 훈련받을 때 유격장에 갔는데 유격장에 가서 훈련하는데 와, 정말 저는 이게 훈련이냐 고문이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 자세를 갖춰가지고 뭐 PT 체조, 유격 훈련 체조를 하는데 힘 안 쓰던 근육에 힘을 쓰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땀 뻘뻘 흘리면서 피 흘리고 알통백이고 하여튼간 그 훈련을 갖다가 이제 하루 종일 훈련받고 50m 절벽에다가 밧줄 내려있는 밧줄에 저길 내려와야 되고, 여러분 제 얼굴이나 제 몸매를 보세요. 여러분 50m 절벽에서 내려온다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30m 외나무 줄을 갖다 놓고 그걸 갖다가 당겨가지고 이 밧줄 타고 외줄 밧줄 타고 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훈련하니까 가능했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지만은 그 아픈 게 왜 아픈 거냐? 바로 그 밧줄을 붙들고 그 밧줄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훈련시킨 것이 그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생각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군대만 훈련이 있는 거 아니죠? 사실은 저는 지금도 가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훈련! 이 소리가 들려요. 훈련. 좀 소리가 달라졌죠? 훈련! 이 소리가 들려요. 군함에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새벽 2시쯤에 훈련! 이런 소리 됩니다. 훈련 그러면은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모든 승조원들이, 모든 우리 장병들이 각각 가야 될 자리에 쫙 흩어집니다. 그때 훈련 그러는데, 지금 뭐 하지? 지금 나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적의 공격으로 배가 구멍이 뚫렸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왕좌왕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상황이 생기면 A는 여기에, B는 저기에, C는 이걸 가지고 늘 그때마다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하기 때문에 구멍이 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매뉴얼대로 훈련받은 대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구멍이 나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훈련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훈련이 되지 않고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감사는 뭐냐? 감사는 내 삶을 정리정돈시켜주고, 감사는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오프라 윈프라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세계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 있죠.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 이 여인은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오프라가 1954년에 미시시피의 가난한 가정에서 흑인으로 이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성적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다가 14살에 뜻하지 않게 임신하고
임신하다가 유산하고. 이런 생각해 보세요. 잠깐 이런 얘기만 들었어도 얼마나 한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오프라가 이렇게 세계, 미국의 대통령, 어쩌면 대통령보다 더, 임기가 있는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앵커로서, 그러한 토크쇼의 그러한 여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이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오프라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감사를 통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습니까? 할 때 우리는 뭐 새로운 거, 신선한 거, 내가 듣도 보지 못했던 거, 나를 갖다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오프라는 뭐라 그럽니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감사였다. 그는 1990년부터 매일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적었다는 거예요. 매일 5가지씩 감사를 적고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눈을 뜨자마자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산다. 그러기를 40년 넘게 이상 이 오프라는 나는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고백할 때, 이 감사가 이 여인의 장애물을 치워넘게 하고, 이 여인의 눈물과 한숨과 후회와 난 어떻게 이런 데서 태어났지? 난 내 환경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 모든 두려움부터 이 여인을 이렇게 세운 것은 뭐냐? 바로 이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이제 아침마다 250분 정도가 우리 퀴티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시작할 때 여러분의 빈 공간에다가 5가지의 감사를 적고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냥 아휴 지겨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졸려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그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산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침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의 변화는 바로 이 기적과 같은 단어,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8년 전에 우리 성인교회 부임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은 뭐냐면은,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알게 돼서 저는 감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러는, 나는 감사를 알게 됐다. 야, 그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감사를 알게 됐다. 제가 8년 전에 성인교회 부임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올라오는데 거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오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데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는 꼭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중에 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크게 만든 엘리베이터, 하여튼간 엘리베이터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그룹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늘 목사는 뭔가를 할 때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생각되어질까 늘 부담되어지고,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군대에서 예배당을 2개를 졌기 때문에, 근데 이 군대 예배당은 조금 달라요. 우리 민간을 나와보니까 민간 예배당을 질 때는 뭐냐면 땅을 사야 돼. 근데 여러분, 군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휘관 가지가 짝대기 하나 들고 제가 좋은 데 가가지고 여기가 좋겠다 그러면 짝대기로 땅바닥에다가, 여기가 좋습니다, 땅바닥에다가 쭉 그리면 거기가 예배당 자리가 돼서 예배당을 졌어요. 근데 보니까는 여기 민간, 여기는 땅을 사야 돼. 세상에 이 땅이 원래 다 주님의 땅인데 땅은 몇백씩 땅을 하고, 가지고 엘리베이터와 조그만 소그룹 공간을 놓으려고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데, 요 앞에 있는 한 300평 정도 땅, 그렇지, 이 300평 정도면 우리가 땅도 짓고 조그맣게 우리 그렇게 소그룹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300평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 주인이 내 옆에 이 밭, 여러분 지금 주차장 쓰는 밭 500평, 이 500평을 같이 사지 않으면 나 이거 안 판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00평을 살려다가 옆에 500평을 샀습니다. 근데 그 앞에 조모씨라고 하는 그 집이, 옛날 한 오래된 집이 있었는데 지금 다 주차장이 됐으면 저희 땅이 됐습니다만은, 그 분이 뭐라 하냐면은 곡괭이질도 몇 번 안 했는데 벽에 금이 간다. 이래가지고 민원을 넣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을 좀 사라. 우리 땅을 좀 사라. 그래가지고 한 70평에 그 땅을 또 샀습니다. 300평, 500평, 그 다음에 앞에 땅 한 50평 되나요?
근데 요 뒤에 보면 또 여러분 숲에 있는 그 땅이 한 150평이 있는데 원래 이 땅은 저희들이 임대해 가지고 쓰던 땅입니다. 월 얼마씩 뭐 30만 주면서 임대했는데 누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뭐라 민원느냐? 아니 저 사람이 주차장을 쓸 수 없는 곳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원상 복귀해라 밭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동안 임대받았는데 저 사람이 민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이 땅을 좀 사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또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산 게 지금 한 1000평 정도 샀어요. 근데 우리가 6년 전에 살 때 꼭 사야 되는 땅인데 우리가 이 땅은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평당 900만 원을 부르는 바람에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가 사지 못하고 그냥 임대료만 그냥 그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임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달 1년에 300씩 그냥 임대를 했습니다. 땅을 보이죠, 땅을. 요 땅. 다 콘크리트인데 저 땅만 흙으로 돼 있고 땅을 보면은 도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땅은 어떤 땅? 제 얼굴 다시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이 땅은 뭐냐? 그래서 이 땅을 이분이 주인이 판다고 부동산에 내놓은 겁니다. 내놓고 우리 교회에게 팔아 하는데 그때 900을 불렀는데 이제 750만 원을 부를 테니 교회에서 사라. 안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에 내놨고 나는 뭐 이런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목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임대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땅을 사라. 그래서 750이니까 한 5억 6천인데 1000만 원은 깎아줬어요. 그래서 5억 5천에 이 땅을 사라라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의논하면서 이 땅은 불필요한 땅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는 땅이구나 해서 우리가 땅을 구입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저는 군에 있으면서 예배당을 2개를 짓고 곳곳마다 이런 건축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적으로는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당을 짓는 게 얼마나 그게 목사로서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제가 군대교회 섬길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식당에서 막 점심 준비하는데 9시에 주일학교 드리고 10시 반에 중고등부 드리고 그렇게 식당에서 교육관이 없어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군목들은 1년이나 2년이면 다 발령 나갑니다. 그냥 1년, 2년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 늘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빠 엄마가 군인이라는 건 군인이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저렇게 식당에서 저렇게 열악한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애써 외면하려고 그래도 제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교육관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부담이 왜 그럴까?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1년 2년 있다 그냥 갔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그게 눈에 보이고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거구나. 이 부담이라는 것은 기쁜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 75평 이 땅을 보면서 여러분은 부담인가 감사인가? 여러분 부담이지만 또 한편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정선호 봉투를 만들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맙시다. 이런 얘기할 때 이 목사는 마음이 안절부절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와서 기도 많이 하고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싸다고 사는 거는 뭐든지 여러분 마트 가서 싸다고 산 거 다 보면은 그 뭡니까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걸 사는 것처럼 이 땅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75평 평당 750원 불어도 그래도 감사한 일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로서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무엇보다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훈련되어야 된다. 오늘도 내 입을 열어서 나는 감사로 살겠다. 나는 지금까지 지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